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지금 제가 설교를 듣는 교리,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했냐? 그거는 제가 이렇게 순서를 짠 이유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도신경의 고백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조는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해 둔 것이 기독교 신조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기독교 신조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실은 12사도들이 만든 고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쓴 고백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의 이름을 붙여서 사도신경이라 했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8세기 후반에 가서 최종적인 형태의 고백 형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12명의 사도들이 방방곡곡 열방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다 축약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름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그 교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이은 고백이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이런 이제 고백이 쭉 나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 시작해서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반을 이룹니다.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이 하나님이 다 중요한데 왜 특별히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때부터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잖아요. 끝까지 들어보면 완전히 내용이 다른. 이단이 나오게 된 가장 근본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위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단이 갈라지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조의 고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고 이러하시다라고 고백함으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지키기 원했던 그 복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교리적 정리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신조 속에 고백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난 시간에 했고 바로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나오는 이 단락에서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이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창조주 하나님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성자 예수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선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요, 이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맞아. 그런데 우리랑 조금 더 다른 인간, 훨씬 더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이러한 인간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파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그냥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의로웠던 그냥 아주 다른 인간과 좀 다른 순전한 인간이었던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면서 성령에 접속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그래도 괜찮으니까 접속되면서 너 내 양자 해라. 이렇게 해서 성령에 접속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그냥 인간이다라고 주장만 하게 될 때 여기에서 주는 오류가 뭐냐면은 범죄한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구속의 사건은요, 전혀 대속을 해줄 수 없는, 능력 없는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훼손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12사도가 목숨 걸고 얘기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구약의 그것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 그래서 내가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온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완전히 훼손하는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훼손되어지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강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추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올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신성에 너무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인간 예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누가 가장 많이 하셨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성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세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하고 구별이 돼요. 세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리를 깨달아 봤는데, 진리를 깨달아 본 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우 자기 중심성이 강한 선포죠. 그래서 굉장히 차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니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과 관계된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 이사야 메시지를 쭉 선포하고 난 뒤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자기를 믿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자기를 믿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첫 번째 의무라고 선포하고 계시고요. 믿지 않는 것은 제일 가는 큰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신 구절도 많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유일하고도 영원한 관계에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마태복음 7장 21절 18장 10절 19절 35절 20장 23절 26장 53절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긴밀하게 어떻게 했어요? 동일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곧 누구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9절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5절 14장 9절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 14장 1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마가복음 9장 37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요한복음 15장 23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3절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인간 예수로도 보지만 너희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따라서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라고요? 하나님을 본 자다. 나의 성품을 만나는 자는 곧 누구를 만나는 자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약에 너네들을 사랑한다 산다랑한다 이야기하고 너네들에게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 너네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가시면서 내가 이러한 자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올 만큼 나는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제정신일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 주장이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절대적인 지칭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위대한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 그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해 주시는 신성모독적 발언도 서슴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주장은 매우 독선적인 것 같은데 그분이 살아가는 인격은 정말 하나님 같은 인격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과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주장과 인격이 하나도 모순이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셨는데 마치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선포하였지만 그의 삶은 뭐예요? 마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들이나 하는 허리에 수건을 차고 종들이나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가장 소외 계층인 세리와 창기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보듬어 주시고 오늘 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율법 속에서 부정하다고 한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됐대지만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몸을 만져주시면서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독선적일 만큼 자신이 누구인지를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매우 이타적인 섬김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주신 주님. 심지어는 불의한 체포와 불의한 신문과 불의한 조롱과 불의한 채찍질과 그러한 십자가의 저주 속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조롱하고 못 받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5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그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시대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존재,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벌 주시는 존재, 하나님은 부정한 자에게 가까이 오기 싫어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부정한 자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분. 그리고 눈물 흘리시는 분. 그들과 함께 밥 먹어주시는 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그들의 고통을 함께 싸매어 주시는 분. 그러면서 이야기야. 빌립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가 이때까지 나와 함께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느냐?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역설 그 자체의 삶이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도 절대적인 겸손으로 인간을 섬기신 말씀과 삶의 조화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두 번째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이어서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뭐냐면 그분이 그냥 하나님만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밥 먹고 자고 그런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꼭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는가? 여러분, 구원은요, 사실 인간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사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 일을 못해요. 왜요? 문제를 일으킨 장 본인이 누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문제를 바르게 하고 싶어도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요,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 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죄의 노예 상태로 묶이게, 철저하게 묶이게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철저히 오염된 인간은요, 인간 속에는 죄가 없는 인간, 그런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기에 그 구원은 누가 하셔야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이 아닌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온 하나님만이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의지도 계시고 우리를 구원한 뜻도 계시고 우리를 구원한 능력까지 모두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 곧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육신이 갖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메시지 외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는 줄 아니? 타락한 상태에 있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을 키우는데요, 아들이 잘하면 이뻐요. 근데 아들이 계속 내 말 안 듣고 반항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호적을 파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인데도 이 긍휼한 마음이 그냥 바닥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메시지에는 구원을 위한 가장 큰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죄된 우리들을 고치셔서 다시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성육신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한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면, 아들이 무지하게 방탕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는 양반이에요. 예, 돌아온 탕자는 진짜 양반이에요. 이 아들은요, 탕자 중에 심한 탕자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죄 짓는 거 반항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까지 다 좋아요. 예. 부모에게 욕하는 거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기까지 해요. 탕자 중에 탕자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부모를 때리진 않았잖아요? 그냥 돈 가지고 나갔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면서 욕하고 하면서 엄마까지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어머니 기도에 와서 이분이 제게 와서 자기 아들을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이 변론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에요. 네. 엄마가 뭐라고 하냐. 원래 저런 애가 아니고요. 진짜 착한 애였어요. 진짜 착한 애였는데 제가 잘 못 가르치고, 제가 어렸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그래서 쟤는 진짜 착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 둘 데여서 바깥에서 나가 놀다 보니까 이상한 친구들 만나고 방탕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애가 저렇게 변해버린 거라고. 목사님,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고. 심성이 너무 착한 애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착한 애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그냥 착한 거예요. 지금은 허랑방탕 이런 탕자가 없는데 뭐를 기억해요? 그냥 첫 번째 그 어렸을 때 순전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가련하고 불쌍하고 소중한 아들이 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다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이 의지까지 깊이 죄에 노출되어서 내게 돌아오고 싶으나 돌아올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것인 줄도 모르는 깊이 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그러면서 참수하는 사단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겠지요. 성유신이 갖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메시지 안에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우리와 철저하게 공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만 멀리 계시는 하나님 공감되세요? 공감 안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배고프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병원이나 집에서라도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겪어보셨어요. 슬픔이 무엇인지 보셨어요. 겪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즐거워하는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아세요. 그리고 가난이 얼마나 뼈저린 고통인지, 가난이 얼마나 두려운 고통인지를 아세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인간 사이에 있는 폭행으로 말미암아 주는 인간 내면의 파괴도 아세요. 이 모든 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사시면서 보셨고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셨던 슬픔, 상처, 이야기만 하면 하면 주님은 하고 다 알아들으세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과정을 다 거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동정하신대요. 왜?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대요. 똑같은 과정을 지나가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우세요. 여러분이 우시면 주님이 여러분이 뭐 때문에 우는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눈물만 흘려도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셔요. 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세요. 세상 속에 갇힌 독수리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봤던 예화인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독수리를 잡아가지고요, 좁은 새장에 가둬놔요. 좁은 새장에 가둬놓고 모이를 주는 거예요. 독수리가 육식동물이잖아요. 아주 좋은 신선한 고기를 주면서 모이를 잘 주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도요, 이 독수리는 2주 못 넘기고 죽는데요. 모이 탓도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 탓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독수리는, 창공을 날던 독수리가 이 갇혀있는 이 새장 우리 속에서 2주를 못 넘기고 죽을까? 왜 그럴까?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잖아요. 그죠?
하늘의 왕자 독수리는 큰 날개를 가지고 활짝 펼치면서 마음껏 넓은 창공을 누비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빼앗아 가지고 세상에 가두면 왕자로서의 위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차라리 모이를 안 주는 편이 낫지, 차라리 자기를 풀어서 창공을 날아다니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가둬놓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인 독수리도 그러한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갇히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태초의 시작점이신 그분이 시간 속에 스스로 한계를 낮추시고 들어오셨어요. 더 넓은 광활한 우주 만물, 우리가 그 광활한 크기를 알지 못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좁은 인간의 역사 속에 몸으로 스스로 갇히셨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하셨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스스로 지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이어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고,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죄조차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정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과 티가 있는 죄를 허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정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과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와 또 하나의 양쪽 날개의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떠한 죄인들도 다 흡수하고 수용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또 하나의 성품은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성품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 두 개의 성품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충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하셔야만 되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셨냐면 내가 나 스스로 진노를 달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에 합덕하도록 당신의 진노를 다 쏟아붓기 위해서 스스로 진노를 달랠 수 있는 대상으로 오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그 진노를 달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맞이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무 위에서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끔찍한 육체적 고통이 생각나죠.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끔찍한 육체적 고통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영화라서 덜 보여주는 것. 한번 갈퀴가 하면은요, 이 살점이 뜯어져 나와서 뼈가 보이는, 그래서 피 튀기는, 살점이 튀기는 장면인 거예요.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뭐냐면 당신이 용납할 수 없었던
대적하셨던, 적대하셨던 그 죄를요, 당신이 다 뒤집어 쓰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하실 수 없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는 엄청난 영적인 저주와 공포와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연합하여 친밀한 하나됨 가운데 계셨어요. 태초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십니다.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님이 당하셨던 극도의 고통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한 번도 느껴보시지 못하셨던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에서 깨어지는 고통.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질러 우리 죄 위에서 오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죄를 굉장히 적대하시는 분이세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와 당신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하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 처절한 깨어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워낙 잘 연합이 깨어져서 익숙해서 그게 뭔지를 잘 모르지만은요,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시고 그 증오를 다 선포하시고 그 저주, 죄의 저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섭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는 분에게 죄를 다 쏟아부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면 하나님 이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가치 있는 분이시기에 주님이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3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뇌를 누가 알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어떤 인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바라면서 보기는 보았지만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통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대변하는 게 누가 대변했어요? 자연이 대변하는 거예요. 캄캄한 징조가 예수님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죄가 모두 예수에게 지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를 자신의 몸에 다 지시고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비참하게
버림받는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진노를 부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필요한 절대절명 순간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을까요? 하박국 1장 13절.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의 눈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기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쏟아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혼의 고통을 맛보셨고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목적하고 오신 모든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죄는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세상의 죄는 담당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자신을 향해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 휘장,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해요? 두 동강 나면서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국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인간 안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온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 그 인간이 오셔야지만이 죄를 구속할 수 있는데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즉 주님이 들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물질로 인해서 가치가 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요, 여러분의 낮아진 자존감은 이미 높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낮은 자존감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뭘 바라보셔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다시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